예, 오늘은 어,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제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성경을 보는 것보다 중심을 잡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물이 이 궁창, 생물 위에 궁창이 있는데 그게 보호자 같은 것이 보이더라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1장에서 나타내는 그 환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틀리는 게 있는데 그건 그 환상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닌 다른 메시지가 있는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 계시니까 그때는 또 그 연구를 또 열심히 봐야 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에 내가 보니 이 말씀은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 9장 마지막 절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하는데 5명의 군인과 1명의 그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이마에 표 한 사람만 살려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와 같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의 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중하다 할 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이것을 들으면서 모를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있는 거죠. 그게 큰 죄인데 모르고 자꾸 딴소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졌더라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사해짐으로 굉장히 뻔뻔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뻔뻔해지면서 이제 음, 죄사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에, 그, 그, 그러면 그 죄는 뭐냐? 그러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에, 그, 그 서기관이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 궁창, 그러니까 이 그룹들 있고 그룹들 위에 궁창이 하늘이 뚫려 있고 그 위에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의 형상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서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같다고 아니고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진지하지만 실제로 배경은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꿈을 꾸면은 정확하게 안 나타나,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꿈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 아니라 5차원이 아니라 6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양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표현을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에스겔서를 읽는다면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못 읽을 수도 있고 시험 받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억하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베옷을 입은 사람은 세마포라고 말하죠. 세마포 입은 사람은 뭐 세마포를 에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게 말했다. 아니면 뭐 이미 이 제사장이 이 제도가 멈춰버렸는지 없어졌는지도 모를 이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빌론 포로에 가서 제사장은 또 필요도 없었고 나중에 이제 좀 안정 상태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대놓고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이거를 본 것도 바벨론에서 썼기 때문에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뭐 이런 거 서기관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도 쓰는 말이니까 그냥 썼지만 다른 말은 잘 뭐 유대인의 족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쓴 기록 자체가 바벨론 남의 나라 땅에서 썼기 때문에 그 쓰다가 걸리면 뭐 붙들려 가서 처형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숨어서 쓰더라도 들켜서 변명할 수 있도록 표현을 완곡하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하는 걸 이제 에스겔이 봅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옮겨 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면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바퀴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바퀴는 사실은 바퀴가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바퀴라는 의미는 돈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게 바퀴라는 뜻인데, 그러나 도는 바퀴가 아니라 이건 그냥 고정되어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바퀴가 또 있고 옆에 연달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바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 영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바퀴가 아주 중요한 건데 다른 성경에는 바퀴는 수레를 의미하고 수레를 타고 가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퀴와 수레와 병거와 구름과 그룹과 이 환상의 생물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이동하는 물체라고 이제 표현을 여러 성경에서 각각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건데 그 환상을 본 생물 중에서도 바퀴의 안에는 이제 중요한 영적인 거 가장 주가 되는 거 나머지는 따라하는 거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숯불도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숯불은 뜨거운 살을 녹이는 그 영적인 아주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함부로 말을 못했었는 것 같아요. 이 환상 속에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성읍에 흩으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뜨거운 불을 성읍에 흩으면 성읍이 다 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가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전 안에서 그냥 도망도 못 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서 다 죽게 되는 이제 이런 환상을 또 뒤에서 보여줍니다. 일단은 이 선지자가 가지고 와서 흩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할 때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 이러지 목이 달아나고 팔이 잘리고 뭐 그 제목에 따라서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를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물러 앉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심판 자체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게 이 숯불도 그 말씀으로 견디지 못하게 뜨겁게 해주는 그건데, 그게 선지자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임무가, 책무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바퀴 사이에, 돌아가는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뿌리려고 들어가는 장면만 봤어요. 이 에스겔은 들어가더라.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름이나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나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제 도구, 심부름꾼이죠. 구름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거기도 하지만 세키나의 구름이라서 가득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구름이기도 하고, 또 그룹 자체가 하나님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룹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룹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성전 오른쪽에서 딱 서 있고 구름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본 사람은 없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요 단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요 말은 요 앞에 1장에서 9장에서도 한 장 앞에서 9장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는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크기가 속죄소인데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 대신에 그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다른 성경에도. 그룹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그 그룹 사이에 속죄소, 시온자라고도 하는 그 속죄소에 앉아가지고 늘 거기 오는 사람 예배를 받아주고 속죄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하던 그 자리에서 올라오셨어요.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성전 문지방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뜰이 있고, 그 뜰에 노제단이 있는데 그게 번제단인데, 그 문지방에 섰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솔로몬 성전이니까 그렇지만 모세의 성막일 때는 성막 앞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모세가 서 있던 그 앞으로 온 거죠. 문지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광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은 백성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합니다. 이 환상으로 보면 위가 단색 같고 밑에는 무지개색 같은 이런 광채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 보는 건 죽지 않아요. 물론 또 환상으로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환상은 이제 하나님이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봤다는 거죠.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여기서는 이제 바퀴 얘기가 앞에서만 나오고 뒤에서 잘 안 나오는데,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룹의 날개로 갑니다. 그래서 멈추면 날개가 딱 내려지고 움직일 땐 올라가서 날개 소리 때문에 시끄럽게 들리는데, 이 날개 소리인 줄 알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음성이더라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여
하시기를 바퀴 사이에서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서매. 그는 한 사람입니다. 이게 선지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이제 에옷을 입고 딱 가서 이제 바퀴 사이 혹은 그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불이 들어 있는데 거기 가서 불을 가져가라 말하니까 그 이제 그 바퀴 옆에 탁 선 거예요. 이제 불을 가져가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못 들어가고 그룹들이 가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이 선지자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면 받는 거예요. 선지자도 자기 멋대로 말을 하면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룹들이 갖다 줍니다. 그룹들이 갖다 주면 그걸 갖다 준 걸 갖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그냥 주는 것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그 숯불을 받아 갖다가 이제 그 선지자에게 주면 그걸 받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7절에 나오죠.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뭐 나갔다고 해가지고 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그룹들 옆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8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깨에 날개가 달린 천사 이거를 그리죠. 그래서 날개 밑에는 사람 손이 있다. 거죠. 손을 어디다 쓰는데 뭐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 사람하고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하고 모양이 같아야지 대화가 되죠. 사람하고 모양이 다르면은 뭐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주에 인간 비슷한 게 살고 있느냐? 있다. 그러나 사람만큼 크지 않을 수 있고, 사람보다 엄청 클 수 있고, 또 사람보다 아주 작은 미생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생물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 정도로 있을 확률은 상당히 작다. 이제 그러면서 또 전쟁할 일이 없다. 뭐 그거가 지구가 좋아서 지구를 정복하려고 전쟁하느냐? 그럴 일은 없다.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가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 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대화할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환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너든 똑같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들 자격된다. 예수처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부처님처럼 혼자 와 가지고 혼자 가고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가 됩니까? 물론 이제 절에서도 성불하시오 뭐 이러면 부처가 되라는 뜻인데 그 그런 그 의미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졌다. 반대로 이 불교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불자가 불상이 되는 거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동적으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불교에서는 공을 들여야 된다. 불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입만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미운 짓만 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 미움받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어, 그래서 구절을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또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이 황옥 같으며 이게 앞에 나왔죠. 황옥은 이, 그 다루시시 해가지고 다르
이거하고 다시스하고 어원이 같다 이래가지고 스페인에서 나는 뭐 광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녹보석이라고도 하는데 황색일 경우에는 황옥이라 하고 노란색이고 녹보석은 이제 에메랄드라고도 하는 이런 그런 건데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녹보석, 황옥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앞에 1장에서 나왔던 환상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양이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것도 1장에 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다 보이고 또 뭐 이런 게 아니죠. 그 안에 양파처럼 또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바퀴가 엄청나게 많 있는 거죠. 11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면 이게 이제 원래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앞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뒤로 가려면 한 바퀴 이렇게 180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건 돌리지 않고 그냥 목만 딱 돌리고 쫙 가는 거예요. 그 환타지 영화나 이제 로봇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그냥 공중에 떠서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와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몸에도 등에도 손에도 날개도 바퀴에도 그 온데 다 눈이 가득하다는 거. 이거 뭐 징그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메뚜기나 잠자리의 눈은 겹눈이라서 어, 무섭긴 무섭죠. 징그럽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겹눈이라 해서 전체가 눈입니다. 전체가. 이런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또 이용할 때가 많죠.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처럼 눈동자로 하나로 굴리는 게 아니라 전체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로 자세하게 보죠. 우리 눈은 초점이 딱 맞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와서 현상해 보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게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점이 맞아야 영상으로 해서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거는 눈이 온통 달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보는 게 없이 볼 수 있는 그죠. 근데 사실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는 게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보는 것도 만져본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맛을 보는 것까지도 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부 본다로 표현합니다. 감각기관은 전부 다 냄새도 맡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다 감각기관은 다 본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눈이 온통 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는데 바퀴는 원래 도는 것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원이 실제로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바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도는 거예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넷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근데 이 앞에 1장에서는 그룹의 얼굴이 없고 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보았다고 다시 적을 때는 또 앞에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아니, 똑같은데 다른데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또 비슷하면 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게 이제 1장에서 보던 생물이라라고 이제 명확하게 적어주고 있죠. 16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을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갈 때는 그냥 공중에 그대로 뜨고 또 앞으로 갈 때도 그대로 붙어가지고 따라가는데 붙어 있는 건 아닌데 붙어서 같이 하나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환타지 영화를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서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먼저 이렇게 가면 고무줄 따라오듯이 착착착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앞서지는 않고 항상 따라오는 그 바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곁에 가까이 붙어서 가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 생물이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중심이 움직인 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죠. 마치 큰 공 속에 쇠 구슬을 넣어놓으면 쇠 구슬이 움직이는 대로 큰 공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 안에 무거운 것이 움직이는 대로 바깥의 것이 따라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르니, 아까는 그룹을 떠나서 문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지방에서 그룹 위에 머물러서 이제 그룹을 타고 다닙니다. 이제 뭐 이제는 구름도 필요 없고 그룹 타고 가는 거죠. 환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그룹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오늘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그룹을 타시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제 그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이 에스겔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갈대아 땅으로 딱 떨어뜨려 주죠. 그래서 정신이 차려서 환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한 1500km 떨어져 있는 그 쪽으로 이제 떨어뜨려 줍니다. 동쪽이니까요. 그 동쪽 동쪽산이라고 했으니까 감람산.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성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성천하십니다. 지금도 가면 예수 성천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밟고 올라갔던 돌이 발바닥 자국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그룹 지성소의 그룹에서 이제 문지방까지 와서 문지방에서 떠나서 그룹 위를 이제 타고 있어요. 아직 그 문지방을 크게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그룹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왔을 때 그 뒤에 이제 쭉 읽으면 되죠. 19절을 읽어보면 또 이동을 조금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으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을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 성경을 읽으면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중요한 말씀은 금맥처럼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금맥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돌을 통째로 깨가지고 금맥을 발견 못하면 버리게 되는 돌이죠. 근데 이 지금 금맥은 18절이 금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그룹 바퀴들이 도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그 돌에 해당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돌만 보고 금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이 금맥인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는 게 그 18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있었는데 그룹이 이제 성전 동문으로 온 거예요. 이제 해가 뜨는 쪽 동문이죠. 동문으로 나가려면 놋제단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서 곧장 이렇게 동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거기서 바로 동쪽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감람산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19절에 하고 있고요. 20절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이 1장에서 거발강가에서 보던 환상하고 같다고 앞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또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하죠.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환상이 시시하다는 게 아니죠. 환상이 확실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읽으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같이 묵상을 하게 되어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똑똑한 건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그래서 환상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나가더라. 이 곱게 나가더라는 연변말로 꼿꼿이 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연변에 가면 택시를 타면 똑바로 가세요 이렇게 안 하고 꼿꼿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꼿꼿이 가는 그 하나님의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지성소 위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베푸던 것이 이제는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성취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며 다시 오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에스겔의 환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생각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쁨을 느끼고 그날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